과 결과되는 불로가 주의 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곧 제자들을 재촉하여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시고 그동안의 군중을 돌려보내시고 군중들을 보내신 뒤에 조용히 기도하시며 산으로 올라가셔서 날이 이미 저버렸는데도 거기에서 혼자 계십니다. 그동안의 배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역풍을 만나 큰 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새벽 4시쯤 되어 예수께서 물 위에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예수께서 물 위에 걸어오시는 것을 본 제자들은 겁에 질려 옹교길에 유령이다 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다만하지 말고 겁내리도 하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주님이시니까 그러시면 저들은 물 위에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하고 소리칩니다. 예수께서 오너라 하신다. 베드로를 위해서 물 위에 받고 그에게로 가요. 그러다가 거센 바람을 보자 그만 무서워 생각이 들고 물에 빠져들게 그는 주님 살려주시자고 비명을 지릅니다. 예수께서 곧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고 왜 의심을 품는가?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다 하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배우시라 바라니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바다를 건너 겟세네 땅에 이르렀을 때 공격시 예수를 알아보고 지방의 주로 다 사람들을 통해 온갖 병자들을 다 살립니다. 이는 주의 복음입니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다 같이 앉으십니다. 네, 오늘 아침에는 믿음의 눈으로 보는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좌절과 낙심적인 환경에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하나님 나의 형편과 사정과 이 상황을 보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우리가 노력을 열심히 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을 때 우리는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면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 고통과 좌절 가운데 있는 나에게 침묵하고 계신가? 라고 우리는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 확신을 줍니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구원의 손길을 한 번도 거두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버려둔 바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터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내 옆에서 나와의 오른손을 붙들고 이끌어 주시는 분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항상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면서 느끼면서 인생을 살아가 본 적은 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풍랑 가운데서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구원의 손길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좌절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어서 지쳐 있을 때 우리에게 여전히 손을 내밀어 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느님이심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니까 버림받은 자리에서도 하느님의 섭리를 신뢰하십시오. 오늘 일독서 37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8절에 보니까 요셉은 그 형들에게 팔려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보면 가정의 갈등으로 인해서 겪는 어려움들을 가끔 봅니다. 오늘 우리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같은 배 속에서 나온 한 형제 자매지만 어떤 친구에게는 주는 것 없이 미운 형제도 있고 어떤 형제는 줘도 더 주고 싶은 형제가 있고 어떤 친구는 어떤 형제를 만나면 같이 얘기하면 이야기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때 어떤 형제는 만나면 그냥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이 형제와 내가 계속 연을 맺어야 되는가 끊어야 되는가. 그런데 천륜 때문에 끊지 못하고 그럼에도 형제니까 형제라고 만나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버지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왜 사랑하게 됐습니까? 라헬이라고 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해가지고 얻은 그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를 통해서 아들을 얻은 것이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는 우리나라 식으로 얘기하면 특별히 색동 저고리를 입혀가지고 멀리서도 내 자식 요셉이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옷을 특별히 지어가지고 맞춰서 기르고 양육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형들은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저 자식만 자식이 아니고 우리도 아버지의 자식인데 우리는 매일같이 양치기나 하고 힘든 일, 어려운 일은 다 우리에게 시키고 좋은 일, 행복한 일, 그런 일은 요셉에게만 다 사랑이 가니 그 자식들이 얼마나 마음이 속삭였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오죽하면 그 요셉이 멀리서 색동적으로 이루고 오는 걸 보고 아, 저 자식이 우리 형제 중에 하나 요셉이구나. 질투하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그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을 했다가 마침내 이스마엘 사람들의 편에서 팔아가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내용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에게 이것은 단순한 불행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배신당하고 버림받은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동성에 빠져 있을 때 형들에게 구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 간절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형들은 그 부르짖음에 외면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고향을 떠나서 낯선 이국 땅으로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그때 그 나이는 17이에요. 그 순간 요셉은 하느님의 계획을 볼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만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버거운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모든 일이 좋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좋게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형들의 행동을 선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선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팔았던 그 사건 자체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죄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으로 무너뜨린 사건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았던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느님의 섭리는 그 고난 가운데 그 역경을 선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느님만이 할 수 있는 하느님의 섭리이고 권한입니다. 그리고 이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느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만 이 특권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해석합니다. 창세기 50장 2절에 보니까 형들은 나에게 못할 짓을 꾸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좋게 꾸미시어 오늘날 이렇게 묵백성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형들에게 팔림을 받을 때 그 마음속에 형들에게 배척당한 배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하느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의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실행을 해석해서 보니까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자정 가운데 빠뜨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석할 때에 우리 안에 엉키고 성킨 문제들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형들의 악을 인정하거나 정오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오히려 그 악한 사건들까지도 붙들어서 하느님의 생명의 길로 변화시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는 하느님의 섭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느님의 섭리는 고난이 더 이상 고통이 스럽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죄와 실패보다 하느님의 선하신 뜻이 더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죽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고난과 고초와 고통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느님께서 모든 고난을 즉시 없애신다는 약속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우리의 고난 속에 돌아오셔서 죽음의 자리에서도 생명의 길로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복음입니다. 지금 구령에 갇혀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고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요셉도 구렁 속에서는 자신의 미래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간섭하고 계시고 섭리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능력이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의 자신은 지난주에도 봤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 자신이었던 그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해서 많은 고통과 상심에 빠져 있게 되었습니다. 동족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을 바라보며 마음 아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율법을 받았고 또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율법을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졌을 때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쟁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값없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다라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해야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할 때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사회적인 권위나 지위나 과거에 우리가 실패했다든지 우리가 잘못했다든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근데 단지 우리는 뭘 고백해야 되느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이 안에 바로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또 우리가 좌절과 낙심 가운데 또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의 구원을 제한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 가운데 있을 때도 낙심 가운데 있을 때도 좌절 가운데 있을 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면 그분은 즉시로 우리를 구원의 손으로 안아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우리 안에 죄책감과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다 지워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 자유와 참 평화를 누리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습니다. 세 번째로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보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누구의 외침입니까? 베드로의 외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혼자 기도하시고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제자들 곁으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서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 가운데 걸어가셨습니다. 멀리서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유령인 줄로 착각하게 됐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다. 안심하여라. 겁낼 것 없다.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케 하시기 전에 먼저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와 배에 오를 때 풍랑이 잔잔해졌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언제나 풍랑이 즉시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인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 상황이 끝날 때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절망과 낙심과 고난과 좌절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못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이십니까? 그러시다면 저더러 물 위로 걸어오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오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물 속에 뛰어나갔습니다. 걸어갔습니다. 큰 풍랑이 자신을 향해서 덮치려고 다가옵니다. 겁이 났어요. 믿음이 없어졌어요. 물에 빠졌어요. 그런데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진 베드로를 먼저 건져주시고 나중에 말씀하십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베드로의 믿음을 더 강해질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먼저 그의 의심을 책망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아닙니다. 즉시 주님께서는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버림받았던 것처럼 느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누구든지 절망과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에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어쩌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우리 고난 가운데, 낙심 가운데, 절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느님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려주지 아니하고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오른편에 세워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 삶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풍랑 속에서도 주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